우리의 작은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속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잠에서 깨어나 새날을 맞으며 때 묻지 않은 마음과 진실함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평안을 누리기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활기찬 하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움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셔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감각을 깨워주셔서 온 세상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 원하고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각별히 아끼고 배려하며 그들의 필요를 면밀히 살피어 구제를 실천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교만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겸손을 가장한 외식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늘 낮은 곳에 마음을 두며 경쟁심이나 허영심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살다 보면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겸손함과 낮아짐이 약하거나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한 신앙의 표지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성품임을 기억하며 말과 행동에서 겸손을 실천하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전쟁으로 아파하고 있는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땅의 백성들이 두 번째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여전히 치열한 공방전을 주고받는 그 땅에 하루속히 종전선언과 진정한 평화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인질 교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는 휴전 상황 속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접점을 찾게 하시고 속히 그 땅에도 종전이 선언되어 평화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희생된 이들, 상처 입은 사람들, 두려움과 절망으로 떨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중동 전역에서 테러와 고통의 악순환이 물러가게 하시고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며칠 전 북한은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더니 최근에는 비무장지대 내 감시 초소를 복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북한 군사 합의를 파기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북한의 어리석은 계획이 무력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변국 정상들이 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적인 통일로의 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추위와 배고픔 가운데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갇혀있는 성도들과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속히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907년 놀라운 대붕운동이 일어났던 그 땅이 지금은 우상숭배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켜 주셔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이 변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은혜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제의 강점으로 신음하던 이 땅이 해방을 맞았지만 이념의 분쟁과 전쟁으로 그만 둘로 나누어진 지도 80여 년이 되어 갑니다. 북한이 1인 독재, 일당 독재의 그늘 아래 신음하는 사이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넘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우뚝 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88 올림픽과 2002 월드컵 등을 개최하며 세상에 이 나라의 위상을 높이 세운 대한민국이 2030년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노력하였지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작은 행사 유치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옵고 더 큰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며 이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믿는 이들이 나라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안심하며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번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풍성함을 넘어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땅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함으로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가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로 2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에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뒀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어 내려왔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지중해뿐만 아니라 또 아라비아해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또 그곳으로 많은 또 물품들이 오고 가게 되고 또 무역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솔로몬 왕의 명성을 들은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먼 길을 찾아와서 또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감동을 하고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이어졌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문이 이제 솔로몬의 죽음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제 복을 내리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번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에 최대 큰 그런 놀라운 업적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당시 솔로몬의 그 나라는 지금 성경에 의하면 온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또 모든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그 영예를 누리고 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솔로몬의 그 나라의 모습, 오늘 요약되고 있는 이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요.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인데요. 톤으로 따지면 23톤이라고 계산을 한 것을 제가 보았는데, 매년 세입금이 23톤의 금이 왔다. 어마어마한 그런 액수가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학자들은 또 이게 과장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상당한 그런 세금이 거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나라가 굉장히 부강한 그런 나라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치세 때에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오고 있었고, 이 세금들은 단지 그냥 단순하게 국민으로부터 얻어내는 그런 세금이 아니라 다양한 무역이라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또 조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 외에라는 표현으로 봐서 그것을 제외하고 666달란트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 나오는 세금만 해도 이 정도 됐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는 것이 더 좋겠죠. 14절은 그래서 그 외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그러니까 세입금만, 국민들이 내는 세금만 해도 어마어마했고, 그리고 외에도 다양한 무역이라든지 상인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또 재물들이 있었고, 또 아라비아의 왕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아라비아 해 쪽으로 나가는 그런 스바 여왕도 그런 중에 하나였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왕들도 그렇게 찾아와서 은과 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결되는 부분이 22절인데요.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보다 큰지라. 23절입니다.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24절입니다.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많은 지역의 열왕들이, 다양한 지역의 왕들이 솔로몬을 알현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매년 아마도 그렇게 찾아오거나 또 이런 예물들을 바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를 원하였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것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 솔로몬이 모든 지역을 지금 장악하고 있고 또 지배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었다. 그 모든 열왕들까지도 다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매년마다 바치는 조공의 의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그 주변의 나라들 단지 가까이 있었던 블레셋이라든지 뭐 모압이라든지 암몬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정말 멀리 나간 거죠. 이 멀리 나간 10왕들,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왕들까지도 와서 조공을 바칠 정도의 그 정도의 위력 있는 나라가 되었다. 대단한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살고 있었던 그 상황, 솔로몬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15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기록을 보니까 연구한 기록들을 보니까 이 600세겔의 무게가 6.6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의 무게죠. 그런데 200개를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또 금이 들어갔을 겁니다. 또 16절 읽습니다.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이 레바논 나무 궁이라는 걸 보면 또 다른 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만큼 다양한 이것이 레바논 나무로 되어 있는 궁인지 아니면 레바논에 있는 그 레바논 지역에 있는 궁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다양한 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루살렘 궁뿐만 아니라 다양한 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 이 300세겔씩 되는 것인데 이걸 한 3.3kg 정도 하나씩 되는 분량이니까 이걸 누가 계산을 한 걸 보니까 2310kg 정도의 금의 무게다. 어마어마한 금의 무게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으로 지금 방패를 만들었다는 건데요. 여러분 좀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금으로 방패를 만든다? 얼마나 대단하기에 싸움에 나가는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금으로 만든 이 방패를 어디다 두었다고 했느냐면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다는 걸 보니까 이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금으로 된 방패를 들고 나가서 싸운다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전시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투용이 아니라 싸움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위용을 자랑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방패를 금으로 만들어서 지금 왕궁을 치장했다. 왕궁을 그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데코레이션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대단하면 이와 같은 금들을 만들었고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이것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는 이제 이것까지 봤다는 내용은 앞서 없었습니다만은 스바 여왕이 만약에 이것을 보았다고 생각해 보면 그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신이 황홀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앞서서.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 솔로몬의 왕궁이 대단했는지 정신이 황홀했다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방패를 금으로 만들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이게 얼마나 금이 넘쳐나면 그랬을까? 또 그 방패를 그렇게 자랑하듯이 그렇게 도시의 성에다가 이렇게 쭉 진열해 놓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만들었던 이 방패들, 하나님을 섬기면서 전쟁이 없는, 그러니까 이게 금으로 방패를 만들 정도인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전투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투와 관련된 방패 표현은 나오지만 전투를 했다, 전쟁을 했다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거든요. 지금 지혜로 다스렸고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온 열왕들이 왔다. 그러니까 전투가 없는 지금 평화의 시대이고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스스로 복종하고 스스로 지금 복속된 그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짓고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 앞서 잘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우리가 다음에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역대기에서는 이 솔로몬의 모습이 물론 다윗도 그랬습니다만은 실패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패하고 잘못된 것도 있었겠지만 실수한 것도 있었지만 성전을 짓고 예배자가 됐다는 그것만으로 모든 것들이 다 희석화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성전 중심의 그 모습이 역대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그 치적으로 또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에게도 많은 잘못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예배자가 되었다는 그것만으로 그는 지금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렇게 누리고 있었던 이 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때 만들었던 이 금으로 되어 있는 이 방패, 얼마나 멋진 방패입니까? 그런데 결국 나중에 12장으로 가면 이 애굽왕 시삭이 이제 들어와서 결국 르호보암 시대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는 그런 왕이 나왔을 때 결국 나라가 침탈당하게 되고, 그리고 만들어 놓았던 정말 자랑스러웠던 영화로움의 상징이었던 이 방패를 모두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왕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냥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글을 통해서 성경 말씀 통해서 어느 정도 상상이 됩니다. 17절 읽습니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자 18절입니다.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자, 왕이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었다니, 상아는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재료입니다. 이 상아는 대부분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오는 거니까 지금 상아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프리카 지역까지 그의 치세가 넓어졌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고, 적어도 아프리카 지역까지 그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그 위에 순금으로 입혔다. 그리고 그 보좌, 왕좌죠. 왕좌에는 6층계, 층계가 6층계가 있었고, 19절을 보면 12사자가 6층계의 양쪽에 하나씩 있었다. 그래서 도합 12개의 그 사자의 상이 층계마다 하나씩 있어서 12개의 사자의 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 옆에 역시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옆에 역시 사자가 또 지키고 있는 상이 또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14개이겠습니다. 이 사자의 상이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12개의 사자상은 따로 있고, 또 그 위에 또 2개의 사자가 또 하나씩 서 있고, 양쪽에 팔걸이가 있고, 또 심지어는 발판도 금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정말 금으로 다 완전히 둘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나아갑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21절입니다.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자, 솔로몬은 마시는 그릇도 다 금이고 또 다른 궁에 있는 모든 그릇들도 다 금이었다. 솔로몬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도 다 금이었다. 자, 이렇게 금이 많고 심지어는 은은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다. 하찮은 것이 되었다. 이 정도가 된 이유를 21절이 말하는데요.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이 두로 왕 후람이죠. 여기도 이미 이 역대기에 따르면 이미 복속되어 있는 섬기는 왕이죠. 그런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면서 3년에 한 번씩 많은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그리고 공작을 실어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다시스는 어디입니까? 다시스는 지중해에서부터 출발해서 쭉 나가서 그리스 지역을 통과해서 로마를 통과해서 쭉 가면 스페인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중해 끝자락일 건데, 서쪽으로 끝자락일 텐데 그곳에 있는 스페인 지역을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스 그러면 지도를 그려보시면 지중해를 또 나가서 지중해 쪽으로 뻗쳐 나갔는데, 단지 지중해 그 연안이 아니라
쭉 지나가서 다시스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시스의 의미는 사실은 세상의 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세상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다시스까지 가서 그곳에서 모든 그 재물들을 가지고 올 정도.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상황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다시스로 이 요나가 도망가는 것은 이제 세상의 끝, 하나님의 안 계실 만한 끝으로 도망간다는 의미까지 있었으니까 세상의 끝인데, 거기까지도 미치게 되고 영향력이 미치게 되고 거기서 또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25절 읽습니다.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에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병거를 위한 마병들을 양성했는데, 마병들을 위한 외양간이 4,000개가 있었고, 그리고 마병이 12,000명이 있었다. 이것을 병거성에도 두고, 이 병거성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뭐 적절한 장소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루살렘 왕에게 두었다 그랬는데, 우리가 화요조찬 시간에 성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 예루살렘 성은 평지가 아닙니다. 산 중턱쯤에 있고 높은 곳에 위치한 고원지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말은 도리어 불편한 것입니다.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곳인데, 거기에 마병들을 뒀다는 것은 사실은 전투하고 관련이 없는 이런 병력입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그런 의미만 있을 뿐이지 거기서 전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시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위세가 커졌고요. 26절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이 지역을 보면 엄청납니다.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쭉 올라가면 유브라테스 강이 있고 또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그 강이 흘러서 쿠웨이트, 지금의 쿠웨이트 쪽으로 내려가면서 그곳에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쪽의 의미가 있겠고, 블레셋 땅은 어떻습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본다면 평야지대 서쪽으로 이어지는 지중해로 연결되는 그런 지역이죠. 또 애굽은 어떻습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으니까 북쪽과 그리고 또 서쪽 지역과 남쪽 지역, 모든 지역을 다 지금 다스리고 있었고, 심지어는 거기서 배를 타고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다시스까지 가서 무역이 일어나고 있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또 아라비아 해로 내려가는 그 항구를 두어서 아라비아 쪽에서 또 많은 왕들이 또 찾아오는, 그러니까 완전히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27절 28절 있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바로 그 솔로몬의 모습,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민족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축복, 이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아주 짧지만 압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것들은 세상적인 것들을 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스라엘 조그마한 지역에 갇혀 있으면서 그곳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자그마한 땅에서 계속해서 그저 약속의 땅이라고 붙잡고 막 있었던 그 땅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넓어지는, 정말 새로운 차원으로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 오늘 또 어제도 그렇고요. 이런 솔로몬의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 중심의 주님 중심으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